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신기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한 나라의 언어가 사실은 종교적인 신념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문자와 교육, 나아가 한 민족의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슬림이거나 정교의 신자인 나라에서 어떻게 외국의 개신교 선교 활동이 국가 정체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아서 우리 한번 19세기 초 오스만 제국 시절의 알바니아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이 운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 알바니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한마디로 당시 알바니아는 글자 그대로 말이 없는 민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편지 좀 보세요. 1810년에 한 개신교 선교사가 쓴 건데요.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자기들 말로 된 성경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종교의식은 그리스어로 진행되는데 이건 대부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일 뿐입니다. 이 말인즉슨 자기들만의 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서 민족의 정신과 혼이 사라질 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통일된 알파벳도 없었죠? 심지어 알바니아어로 가르치는 학교도 없었어요. 교육은 전부 그리스어나 터키어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상상해 가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알바니아인이다 하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같은 말을 쓰는데도 서로의 글을 못 읽으니까요. 민족으로서 하나로 뭉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문제에 주목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개신교 성서공회였어요. 이들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단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오직 성경, 즉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건데요. 이건 개신교의 핵심 신념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해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순수하게 종교적인 신념이었는데 이게 알바니아 민족에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7,000. 이게 뭘까요? 그냥 평범한 숫자 같지만 이 숫자 뒤에는 알바니아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성서공회가 1824년부터 1908년까지 알바니아에 보급한 책의 수입니다. 무려 27,000권. 콜포처라고 불리는 책 판매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외딴 마을 구석구석 또 큰 도시까지 이 책들을 날랐어요. 중요한 건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책을 전했다는 겁니다. 알바니아뿐만 아니라 이스탄불이나 소피아, 이탈리아에 사는 알바니아인들에게까지요. 이건 그냥 책을 나눠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식과 희망을 퍼뜨리는 풀뿌리 운동이었던 거죠. 평생 처음으로 자기네 말로 된 인쇄물을 받아든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정말 벅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나눠주려면 당연히 그 전에 책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거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언어 그 자체와 씨름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콘스탄틴 크리스토포리니드입니다. 알바니아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성경을 알바니아어로 번역하는 이 엄청난 일을 혼자 도맡다시피 했는데요.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그의 삶이 그걸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850년대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 번역한 토스크방언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요. 1857년에는 개신교로 개종하고 1860년부터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와 평생에 걸쳐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6년부터 72년 사이에 북부의 개그방언과 남부의 토스크방언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복음서와 신약성경을 모두 출판해내죠. 이건 그냥 단어를 바꾸는 번역이 아니었어요. 흩어져 있던 두 방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법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알바니아어의 질서와 형태를 부여한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죠. 자, 이제 언어가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즉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거대한 교육운동으로 번져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고록의 한 구절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 커다란 책장에 알바니아어 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친구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우리도 드디어 자랑할 만한 책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알바니아 교육의 상징과도 같은 키리아지 가문의 세바스틴 키리아지 다쿠입니다. 책 한 권이 주는 민족적 자부심,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키리아지 가문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겹습니다. 특히 게라심 키리아지의 헌신은 대단했죠. 1880년대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교육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책을 보급하고 알바니아어로 최초의 개신교 예배를 열었어요. 그런데 1884년에 산적들한테 납치돼서 6개월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결심을 더 굳혔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유지를 이어서 누이들인 세바스티와 파라슈케비가 마침내 코르처라는 도시에 알바니아 최초의 공식 여자 학교를 세웁니다. 개인의 고난을 특히 여성교육이라는 국가적인 대의로 바꿔낸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노역들, 즉 언어를 통일하고 책을 퍼뜨리고 학교를 세운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 1908년 이 역사적인 모나스티르 회의에서 결실을 봅니다. 이 회의에서 키리아지 가문 같은 인물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드디어 통일된 현대 알바니아 알파벳이 탄생한 거죠. 알바니아 민족 각성운동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싹튼 희망과 문화의 유산이 안타깝게도 곧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극적입니다. 1908년 통일된 알파벳이 생기고 학교들이 문을 열면서 희망에 부풀었죠. 그런데 1967년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알바니아를 세계 최초의 무신론 국가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모든 종교 활동에 금지되고 이 모든 노력의 산물이었던 종교 서적들이 불태워지거나 파괴됐어요. 거의 모든 게 지워질 뻔한 거죠. 그러다 1991년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종교의 자유가 돌아오고 잊혔던 이 역사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알바니아 국립도서관에서 200주년 기념 전시회를 열면서 이 위대한 문화적 여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입니다.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당시 무슬림 지식인이었던 미드하트 프라시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 성경 번역본들이 사실상 알바니아 인쇄문학의 전부였다. 그래서 성서공예는 모든 애국적인 알바니아인들에게 존경받아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작은 개신교의 선교였을지 몰라도 그 결과물은 종교를 초월해서 알바니아 민족 전체의 자산이 되었다는 것. 그들이 한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지켜낸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지 않나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혹시 이와 비슷하게 숨겨진 역사가 지금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힘은 어쩌면 아주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